진정과 신령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영육의 자세와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금주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올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를 맞이한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어느 곳이든 주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와는 성령이여,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 통합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총을 찬송하네. 보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참회를 위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사람이 모습을 바꿔 주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악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얼빠진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골에서 6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신앙의 목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을 행치 않는 행실들입니다. 그 원인은 애정과 욕망이 사로잡힐 때 죄악성이 올라와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실들이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참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행실대로 바꿔 나가야 돼요. 성령 12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대로 가져가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은 교만의 법칙, 태만의 법칙, 음란의 법칙, 아집의 법칙, 질투의 법칙, 포악의 법칙, 거짓의 법칙들이 올라와서 내 마음에 자범죄로 올라올 때마다 내 양심의 등대가 밝아가지고 순간순간 그걸 알고 깨달아고 그 순간순간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목표의 과정을 위하여 열심히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못함을 철저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을 스백변희 목사도 하나님 주 앞에 또 참여하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정과 욕심에 얽매여 올라온 자범죄대로 살아가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대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한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총대로 최선을 다하는 목회의 과정에 이루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들 알게 하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며 비진리에 거하지 않는 저를 되게 하셔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천부교, 하나님 문선명이 이뤄가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밝은 빛 진리를 따라가는 사도 영성 진리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베푸신 사죄 은총이 광기를 가는 동안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믿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기에 오늘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계도 135번 성령 강림 첫째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와 대표 기도를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또 교육자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예비 되시는 종으로 사죄 은총하여 참여하고 죄사함 받았으니 의심 없이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들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과거의 죄를 가지고 현재 따져 피폐한 현재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혈기와 분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다스리고 의지적인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세상 향락,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이제 사랑의 교회 하는 사역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지만 주신 사명, 교정선교, 경찰선교, 다문화인들을 통해서 더욱이 성주사를 파송하고 사도 영성을 전파하며 잘못된 이단들을 바르게 잡는 진리를 확립하고 사단법인 청교도 총회에 소속한 신학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분교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진리 안에 들어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교육자들, 또 선지 생도들이 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지막 때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서울 남부 구치소 여사에 이제 하나님 18일 날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우리 모든 여사들에게 일일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어 지금에 당한 고난을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더 드러내는 그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목회자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마음껏 위로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경찰 선교에 함께 하시고 경찰청 한국 경목총회 어려운 지경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경찰인들에게 바른 공의를 이뤄가며 사회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경찰인들 되게 하옵소서. 인류에 지켜가는 청장과 또 사랑하는 모든 지휘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기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다문화인들 하나님 한국에 많이 지금 체류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생활할 때 기쁨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직장 생활 속에 긍지를 갖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오른팔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지금까지 어려움 없게 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함께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교회들 많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또 하나님 잠실 분교교회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고목회하는 이들을 현지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7년의 기쁨을 누려가며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저희 모든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의 마지막 모든 순서를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인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존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빛된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주의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섰으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아무리 읽고 들어도 신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것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맛을 봤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광야의 더위와 목마름에 애써야만 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끝없이 계속되는 행군이 그만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용기마저 상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빌렘의 군대들이, 아멜렉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진 후미를 진격하여 저들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있었을 때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비딤은 평원이란 뜻으로 지금은 와딜레이 이파로드라 혹은 와디 바이란이란 뜻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시내산으로 가는 노정에 있는 시내 반도의 최대의 대주자 습에 있는 오아시스의 마을입니다. 우리에게 이곳을 들여다보던 유목민인 3, 4월 전기에는 시작되던 때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모여들게 되는데, 이 오아시스는 먼저 바로 차지하고 촘촘히 싸움에 벌어지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벨렉 사람들과 자신들이 늘 머물던 이곳 르비딤에서 와보니 낯선 부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 바로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론의 훌로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올려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많이 연속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쟁이건 신앙적인 전쟁이건 간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연속되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현재도 우리는 전 세계가 곳곳에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납니다. 이긴 전쟁, 진긴 전쟁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전쟁은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고 인간들이 다 올린 모든 문화는 다 폭탄으로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은 전쟁의 승패는 이 세상에서 바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20편 7편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차지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을 헛되게 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서 르비딤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멜렉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아멜렉의 싸움은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죄악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싸움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내가 어떤 광장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사단의 편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다시 이 문제가 여리고성 싸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여호수아가 용장을 거느렸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을 탈환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 멍뚱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5장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가 아직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들고 마주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너는 어느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노예의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 요구하는 것을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니 너는 나의 종으로 내 말에 복종하는 자가로부터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투에는 이기기 위해서 최첨단의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릎을 꿇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배우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있다면 6장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성을 탈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번 돌고 오라고 합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엿새 동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성을 비동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바로 7번을 돌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완전히 순종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앞에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은 군사력의 우세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왕래의 그 싸움을 좋아하고 유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훈련받은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창이나 활도 많은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농기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양손을 크게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칩니다. 그것도 계속 들을수록 이기는데 손이 무거워 더 이상 들 수가 없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선을 잡아 들어줬을 때 대대로 승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에 의지하는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가 축복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보호한 능력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용병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승리의 신호탄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후대에게 전하도록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어 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친히 아말렉을 없애야 하며 전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승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대대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의지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개인에 당해지는 영적 전쟁은 이 광야길을 가서 끝나는 때까지 완전히 신옷을 입는 날까지 우리는 철저히 영적 전쟁을 순간순간 해 나가야만 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영적 전쟁의 배후에서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을 거, 마실 거,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마사지를 하고 건강을 좋게 하려고 다니는 것, 그런 것에 집착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뻐졌다. 뭐 했기 때문에?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는가를 우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하나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제어하고 절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전쟁입니다.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들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생에 대한 자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들. 이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 뜻대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역경. 이것은 에덴 농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려고 할 때 마귀가 다가와 써먹은 세 가지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맞아. 우리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다 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안목의 정욕 봤더니 보함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명과를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던 이유를 얘기할 때 마귀에게 넘어지는 모습. 세 번째로는 이 세계된 자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이 생에 대한 자랑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간에 개할 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소리에 귀를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원죄악성을 나와 자범죄를 범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금식 40금식을 마치고 내려올 때 마귀가 써먹은 것이 똑같아요. 첫째로 이 돌들로 땅부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육신의 종류. 그리고 산 높은 데 올라가 눈으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세상을 너에게 줄 텐데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것을 보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될 텐데 마귀들의 음성에 넘어갈 때가 우리는 힘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자랑. 성전 꼭대기 서놓고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으니 천사들이 떠받들어 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 보라. 그때 예수님이 이생에 대한 자랑에 잡혀 있었다면 아마 뛰어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퇴치해버리는 모습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밝은 빛 진리가 내 속에 든든히 들어와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했던 사도들의 영성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 예언하셨어요. 내가 곧 저희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됩니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우정숭 좌정숭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같이 가야 될 텐데 갈 수 있겠느냐?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는 다니지 말고 마가다라방에 모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불과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20명의 문도와 12명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이라는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다 바뀌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은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마띠아가 가늠자다 대신 12명의 사도들은 철저하게 다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 들은 모든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조금만 비방과 조롱만 받아도 펄펄 뛰고 혈기를 내고 순간순간 당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령의 교회가 완전히 천국으로 변할 때까지 배후의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역경만 취하면 스스로 자멸하도록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배후의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괴롭히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고 할 겁니다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내가 앞장설 때가 많아요.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오직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사택이 힘들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세상에서 보여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는가 하고 행복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믿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서서 오른팔 왼팔을 흘려 섰을 때 승리를 하듯 대대로 승리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힘은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길 때인 것입니다. 이때 민족이 지도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 군대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아멜렉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편 저편에 서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대대로 이겼습니다. 싸워 이긴 그 자리를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이랬더니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전영들의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아멜렉을 이기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에 전진하고 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기도한 것 같이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합심해서 함께 동역하는 재직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같이 팔을 들어 같이 노력해 줄 때 교회가 악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조금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운이 좋으니까 그 일이 잘 됐어요. 우리 어려움 걸리니까 악한 코로나 시대도 잘 지나왔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깨달을 때 악한 병마도 물러가게 되고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선에서 재정 출납이나 구제 봉사까지 맡았던 사도들이 직무에 맡은 자 7명을 선출하게 해서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는 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목사 대신 일선에 나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14장 16절 2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 쪼개진 두 강에 닫혀지게 되었을 때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야, 멋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 갈렙을 오른편에 세우고 또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 오래 하루 종일 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심령의 교회, 늘 순간순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완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영적 전쟁의 싸움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 나갈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멜렉과 전쟁은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여호수아의 수하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민족을 건지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드한과 싸우러 나갈 때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군사 중 두려워 떠는 자들을 22,000명을 돌려보냈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300명이 정병을 엄선하여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해오는 마귀의 싸움, 무턱대고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기도하고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든 세상에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아픔과 고통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철저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 성령이 온 다음부터 자신을 부인한 쪽으로 열심히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라면 오늘날 교회인들은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교회가 소속감을 갖고 우리 심령의 교회를 온전히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영적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직종 찾았고 일을 적게 하는 힘을 들여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일이 비천하더라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나라가 더 경제적인 부흥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수없이 동남아의 미개한 나라 민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왜요? 거칠고 싫은 일은 노동 한국 사람 청년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다 대기업, 좋은 기업만 들어가서 안전한 직장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청년 수당이나 타먹으면 되니까 계속 꿈만 크게 갖고 있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인건비가 싸거든요. 싸게 줘도 그분들은 멀지 않은 나라, 금방 그 나라에 가면 집도 한 채 살 수 있는 돈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귀찮고 힘든 일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기를 게을려 만듭니다. 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닥쳐오는 역경 속에서 영적 승리하는 삶을 오직 요한이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리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가 316장, 통합찬송가 316장입니다. 찬양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주의하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밝은 빛 진리를 가슴에 담은 모든 성도들, 심령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일의 영적 투쟁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하며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멀리서 문된 교회와 사역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후원 회원들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 교정 선교와 경찰 선교와 또 다문화인들에게 사도형성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후원하신 모든 이들과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는 교수들과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신학도들 그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하는 그들에게 오직 진리 안에 튼튼히 무장하는 선지생동들을 되게 하셔서 온갖 이단 사설에 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신천지의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튼튼히 무장하는 모든 선생도들 되게 하시고 또 교수들도 진리가 튼튼히 무장되며 잘못된 진리에 붙들려 유혹당하지 않도록 교수들을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의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에 감당하는 부족한 종 당신의 여정과 함께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며 더욱 동력하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대면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후원의 정성어림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같이 서로가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 정해놓고 오늘은 부활주일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에 가서 수고하는 송인우 우리 군인 함께 하시소. 제될 때까지 꼭 지켜달라고 기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지 대리로 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함께 하셔서 또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선교단체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봄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정선교 이번 주 18일 날 목요일 날 서울 남부구치소의 위문에서 여사들에게 믿음을 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찬양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동참할 분들은 바로 강원원 목사님 찬양으로 작사 작곡한 거 가져가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훈 목사님도 함께 동참할 겁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의문품도 물질로 보내줘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경찰선교 한국경목총회 우리 회원들, 중앙위원, 이사위원, 임원들 최선을 다해서 후원 예심으로 경찰선교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 전에 꼭 30분 전에 와서 준비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마음껏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성도들과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미리 준비 찬송하고 이 예배를 끊임없이 잘 1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가할 때 로방 축구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는 자원에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배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의탁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신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행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54장 찬송하고 신의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데 먼저 손 대고 쉬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적 질환이 나도 모르게 병에 키워가는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기에 병마가 늘 틈탈 틈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병마가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의 갈렙이 모세의 손을 들어 이겼던 여호와 니시의 경험한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결단의 심령 위에 나라와 친백성 위에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